자, 오늘 제목은 왜 예수 믿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왜 그러냐면 그냥 막 믿는데요. 그냥 믿는데 믿음의 실체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답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그 질문에 사실은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야 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만 믿어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정상이고 자유롭고 영적인 축복을 받고 모든 문제가 없고 왕적인 축복이고 만물의 대리 통치자요, 하나님과 방불케 되는 존재요, 그리스도와 비슷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모든 것을 누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죠. 그 인간이 하루아침에 영적으로 거지가 되고 노예가 되고 만물을 통치해야 될 인간이 만물에게 통치를 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고 영적으로 죽어버렸고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사단의 종노릇 하게 되고 세상 풍속을 쫓아다니는, 어쩔 수 없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일평생 매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과 단절됩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 배경에는 반드시 사단이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오고 결국 죽게 되고 영원한 지옥불에 꺼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딱 하나 주셨습니다. 그 해결책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메시아를 통해서만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메시아를 통해서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메시아를 통해서만 사단을 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딱 한 길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메시아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라는 부분들을 지금 없애고 있어요,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일하면서 활동하면서 그리스도만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힐 정도로요.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만 인지하게 되면 좀 달라질 것인데 그것 자체를 인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면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만 하면 될 것인데 그걸 못하게 만들어요. 인간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해결을 받을 길은 하나밖에 없거든. 하나님 만나면 되거든요. 하나님 만난 길을 한 길밖에 안 주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것만 모르게 만들어요.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도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에게는 메시아만 필요합니다. 인간에게는 반드시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에는 민족을 들어서셔가지고 수천 년 동안 하나의 얘기만 계속했습니다. 메시아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난다는 얘기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시를 통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는데 누가 그리스도냐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되시려면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행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조건 중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래서 예를 들면 처녀의 몸으로 오셔야 된다. 그 다윗의 자손이어야 된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야 된다. 이런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예.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 된다. 부활하셔야 된다. 은 30개 팔려야 된다. 또 부자의 묘에 묻혀야 된다. 어제 우리 사역자 모임 때 했던 부분입니다. 그것 말고도 300가지 이상이 막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겉옷을 이 군인들이 이 제비 뽑아가지고 나눠, 그것도 다 예언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제비 제비 뽑아가지고 했던 그 부분도 예언되어 있고 수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태어났다가 잠시 애국 갔다 오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된 그대로 성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메시지를 쭉 풀면서 주로 뭔 얘기를 많이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구약의 요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제외하고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그런 유의 형식이 많이 있습니다. 왜 마가복음은 대상이 로마인들이었거든요.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대상이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거기 때문에 주로 이방인들입니다. 그분들한테는 구약을 이렇게 굳이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을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인용하면서 이 일은 구약 때 이렇게 말씀하신 성경이 성취된 것이다 라는 형태의 이 글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이해하실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되시려면 성경 그대로 성경에서 메시아는 이렇게 돼야 된다. 예를 들면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되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낙이 타셔야 되고 이런 예언 그대로 성취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요. 성경 그대로 예언을 성취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는 직분 자체의 역할들을 충실하게 감당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단어 안에는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라는 의미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단어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기름을 붓는 왕과 선지자, 제사장에 대한 부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 세 가지 이 사역들을 그 직분을 완벽하게 감당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사단의 문제를 해결한 참된 왕, 죄의 문제를 해결한 참된 제사장,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선지자,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한 그대로 오셔서 예언의 성취를 이루셨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건 무슨 일을 하셨냐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일을 어디서 감당하셨냐?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셨고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난 길을 완벽하게 여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겼고 사단을 이겼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무슨 일을 감당하셨냐?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하는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이 맞는 말씀이거든요. 뭘 다 이루었냐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언하신 그대로 일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예언한 그대로 오셔서 실제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언한 그대로 와서 100% 예언 그대로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목적 그대로 세 가지 모든 이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한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그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예언한 그대로 성취하셨고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와 부활로 완벽하게 성취하셨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그 예수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만 믿어야 돼요. 예수란 이름이 많습니다. 축구 선수 중에도 예수가 있어요. 예수란 이름이 많은데 어떤 예수냐? 요 성경 그대로 그 예언의 성취를 하신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그 나사렛 예수를 믿을 때 그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인간에게는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얘기는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25절 26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물론 이 마르다의 고백이 진심의 고백이나 아니면 사실적인 고백이 아니었다는 건 나중에 교리적인 고백이었다는 건 나중에 이제 들키게 됐지만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최초의 고백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얘기가 지구상 최초의 고백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이전에 이런 류의 고백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마태복음 16장의 고백이 다른 고백하고 다른 것은 어떤 표면적인 고백이 아니라 진짜로
베드로가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축복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마르다의 입에서도 이미 나왔던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사람 믿고 얘기했는지 아니면 교리식으로 믿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 말은 사실이에요. 이 사람이 뱉은 말은.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얘기할 때에 그 믿음을 가장 잘 정의한 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슨 말이냐?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표현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죽어도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당연하죠. 또 하나는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다. 육신적인 죽음도 죽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이게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 문제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죽음 문제 아닙니까? 죽어도 상관없고 살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무릇 죽어도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예수님을 인생 모든 문제,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자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진짜로 믿는다면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을 때 또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그 의미를 깊이 모를 때는 이 말이 참 이해가 안 돼서요. 무슨 말이냐 이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었다가 사는 게 부활 아닙니까? 나는 부활이고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얘기할 때 예수님을 부활과 생명으로 믿는다는 얘기하고 다른 얘기가 아니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얘기는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됐다고 진짜로 믿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생명 근원 되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면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상태로 완전히 바뀐단 말이거든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실제로 이런 상태 가운데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죽어도 살게 되고 무릇 살아서 믿게 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러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냔 말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했던 복음 받기 전에 인생을 사실은 기억하기도 싫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안 믿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교회 울타리 안에 있었고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위로를 받았고 힘을 얻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 인생을 돌아볼 때 항상 힘들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일단 왜 나한테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지. 집안에 끊임없는 경제 문제가 일어나고 가정이 막 깨지고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런 행복은 저한테 없었거든요. 왜 유독 나한테만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할 때 위로는 주시더라. 위로는 됐는데 답은 없었어요. 왜 나만 이러냐 그지. 왜 이런 문제를 나한테 주셨냐.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힘은 분명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볼 때 내 인생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 의미는 제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내 인생 문제 끝났다고 얘기하고 실제로 끝났다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하고 끝났다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소위 다락방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왜 안 끝나는 게 많았거든요. 이게 끝났다는 게 주로 육신 문제 아니면 주로 영적 문제, 주로 정신 문제, 경제 문제 요거를 예수 이름으로 끝내는 그런 막 수준으로 제가 인도를 받다 보니까 완벽하게 끝났다고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끝내려고 사는 인생이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끝내보자는 거지. 영적 문제도 해결될 거고 경제 문제도 해결될 거고 육신 문제도 해결될 거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가정 문제도 해결될 거고 어떻게 해결될 거니까 한번 끝내보자. 이런 차원이었던 것 같아요. 제 믿음이었어요. 그 상태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당대 세계복음의 현장에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먼저 더 선명하게 회복시킨 게 뭐냐면 이 복음 자체였습니다. 사역이 광활해지면 광활해질수록 정말로 그날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려면 우리에게 있는 원색 복음이 더 원색적이어야 된다는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계속 주시더라고요. 복음 자체의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계속 알게 하셨어요.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치고 뛰는 게 아니라 끝났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끝났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얘기는 부활이요 생명으로 믿는다는 얘기고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 이렇게 믿는 것인데 이미 끝났구나. 이미 끝난 자는 더 이상 자기의 삶을 위해서 살지 아니한다.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살지 아니한다.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 끝났다고 믿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인생 문제에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굳이 들고 이미 끝난 문제를 고민할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돈이 없다가 돈이 생기는 게 아니라 돈이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이해하기까지 참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아직 내 인생의 문제는 이것도 많고 저것도 많고 이렇게 하고 이미 끝났다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내 모든 문제를 끝내놓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나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요한복음 15장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있는 문제가 안 된다니까. 있는 문제를 주께 해서 주와 함께. 문제가 안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없는 게 문제지.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경제 문제 때문에 굶어 죽으면 돼요.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고통 때문에 죽게 됐으면 그 고통 때문에 그냥 주와 함께 죽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예수를 누구로 믿고 있습니까? 또 예수 믿는 걸 어느 정도로 믿고 있습니까? 한번 돌이켜 보라니까.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면 축구선수는 예수 믿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 성경 그대로 예언의 성취를 하셨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완벽하게 영원히 단번에 끝냈다고 믿는 겁니다. 내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끝냈다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속에 있을 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상태가 우리에게 벌어진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세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저는 오랫동안 예수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성경 그대로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내가 내 나름대로 예수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성경 그대로 예수를 믿지 않아요. 성경 그대로 예수가 아니면 지구상 예수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니까. 여러분 무당집에 가보세요. 신을 받잖아요. 뭐 장군 신 많이 받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 신을 받았대. 아니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그 예수가 성경에 말하는 예수입니까? 똑같은 이름일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한 예수가 아니라면 제가 그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럼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냐?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냐? 얘기하잖아요.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에게 일어난 역사를 보고 흉내내면서 막 귀신 쫓아내려고 할 때에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 이러면서 들려드렸잖아요. 달라드렸잖아요. 그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많거든요. 여러분 쉽게 예수 믿는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누구로 믿어야 되냐? 예수 믿어야 될 이유는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냐? 예수를 진짜로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성경 그대로 100% 예언한 그대로 그 예언을 성취하셨고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신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인생 모든 문제 끝났단 말입니다. 모든 문제, 근원의 문제, 모든 문제 끝났단 말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창세기 1장의 100%의 상태는 에덴 다시 한번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100%의 상태가 되겠지만 하나님이 형상을 회복해요 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물고기가 다시 물속에 들어가면 문제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길 잃었던 사람이 길 찾은 거고 부모를 잃어버렸던 아이가 부모를 만난 겁니다. 끝난 거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를 4명 기르면서 아이를 잃어버렸던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이게 우리 첫째 딸이 이 골목에서 놀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데리고 있었는데 애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때 3살인가 윤희 또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애가 없어졌다고 얘기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암만 찾아봐도 애가 없어요. 제가 다른 데 있었었는데. 애가 없어졌다고 얘기를 전하고 왔는데 이 가슴이 철렁 내려가더라고.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이게 암만 찾아봐도 없어요. 갈 데도 없는데.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옆에 저희 초등학교가 있는데 언니들이 이렇게 이 그룹을 지어서 이렇게 이 초등학교 놀러 가는데 못 모르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운동장에서 이게 놀고 있었더라고요. 다행히 이 돌아올 길도 모르는데 그냥 가서 이렇게 재밌게 놀고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애를 찾았는데 그때 이제 한두 시간 정도의 일입니다. 짧은 해프닝이지만 얼마나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한지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때 그 아이를 찾지 못했으면 그 아이의 인생이 어땠겠습니까?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의 인생, 여러분 생각하면 뻔할 거 아닙니까?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가 부모를 다시 찾은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론 얘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 하나님 떠나서 왔습니다. 빛을 잃어버리는 순간 흑암과 혼돈과 공허는 자리 잡을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여러분의 문제를 경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질병의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원래 우울적인 성향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정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틀렸습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온 겁니다. 그게 육신적인 문제든 감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경제의 문제든 그 어떤 문제든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왔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항상 그 배경에 죄가 있고 그 배경에 사단이 있습니다. 해결할 길이 우리에게는 없다니까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그 돈 문제 해결의 본들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된다니까. 몸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서 피부에 많은 문제가 생겨도 암만 밴드를 붙인다는들 암만 여러 가지 안 된다니까. 계속 나와요. 근원적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 짧은 말을 이해를 못해요. 모든 문제 하나님 떠나서 왔다. 이 말을 이해를 못해.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기의 존재를 모르니까.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짐승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다 놓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떠나는 순간부터 모든 문제 왔어요. 단절되는 순간부터 분리되는 순간부터 모든 문제 하나님과 단절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은 모든 문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메시아입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수천 년 동안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수 안에서 수천 년 동안 예언된 것이 그대로 성취되어졌고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와 부활로 완벽하게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모든 근원의 문제와 그 때문에 나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인 줄 아냐?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너희가 정말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예수님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믿어야 된다고 우리가 해석하는 부분을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다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설명했어요. 문제 있습니까?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인생 문제, 모든 문제 끝났다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왜 그러냐? 주님은 부활이시니까, 생명이시니까. 내가 믿냐라고 얘기할 때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요 믿느냐라는 얘기를 믿습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쓴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표현. 무슨 말입니까? 앞에 거와 뒤에 거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얘기는 물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이렇게 믿는다는 얘기예요. 모든 문제 끝났다고 믿는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점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때 성경에 통해서 밝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내용을 계속 밝히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지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인생의 근원적인 근본 문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뜻은 예수님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로 믿는다는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분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특별히 은혜 받은 이후에 새벽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나 또 금요철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를 이렇게 이래저래 듣게 되고 기도 제목 이렇게 나누는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면 말을 기가 막히게 하면서 결국 육신의 유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둥 얘기하면서 결국 만사현통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 비슷한 표현을 쓰면서 결국 사업 번창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자기 자녀 잘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글을 남겼어요. 보니까 따님이 곡을 썼는데 그 곡이 이번에 어디에 이렇게 연주된다. 이게 세계복음화의 길잡이고 지름길이다 얘기를 해요. 따님이 곡 쓰면 세계복음화 됩니까? 말을요. 물론 의미는 있겠죠. 따님도 세계복음화 한다 그런 얘기 의미는 있겠죠. 마음이 좀 아쉬웠어요. 결국 저건가? 지 아들 잘 되는 게 세계복음화고 지 딸 잘 되는 게 세계복음화인가? 이게 안 되는 것보다 잘 되는 게 좋겠죠.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전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부 결국 육신이라. 전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어지니까 아직 안 끝났다고 믿으니까 십자가 부활을 이용하고 그 십자가 부활의 어마어마한 무기를 들고 지금 결국 하는 게 뭐냐? 내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온통 십자가 부활을 어깨 메고 내 인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인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교회 충성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 주께서 들어주시겠지. 이렇게 하시면 주께서 응답하시겠지. 결국 그 수준이요. 전부 안 끝났다고 믿는 겁니다. 안 끝났다고 믿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을 들고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잘 보시라니까. 내 인생 문제 아직 안 끝났다고 믿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을 들고 그 인생 문제에 올인하는 겁니다. 십자가 부활을 이용해서 경제 문제 해결하고 십자가 부활을 들고 육신 문제 해결하고 가정 문제 해결하고 자녀 문제 해결하고 십자가 부활 가지고 자기가 풀리지 않는 영적 문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이 된다면 지금 보시라니까요. 근본에 뭐가 깔려있냐? 안 끝났다고 믿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로 아직 부족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건 안 믿는 겁니다. 믿음 좋게 생각하지만 안 믿는 거예요. 저는 정확하게 복음을 모르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전부 방황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사람일수록 성경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끝을 알지 못하면 전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을 모르는데요. 어디를 올인해야 될지 모르는데 당연히 방황할 수밖에 없죠. 복음이 뭔지 모르는데 다 끝났다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말을 하면서도 다 끝났다고 안 믿어요.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와 부활을 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들고 결국 하는 게 인생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자기 성공한 게 세계복음화래요. 성공한 게 세계복음화입니까? 아예 그런 사상을 심어놨습니다. 신학의 사조를 표현하면 번영신학이에요. 번영신학. 예,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예수 믿으면 모든 축복받는다 그 얘기거든. 결국 안타깝죠. 중요한 걸 놓쳐버리니까 복음을 놓쳐버리고 그 다음에 끝을 놓쳐버리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전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얘기는 모든 문제 끝났다고 믿는 겁니다. 끝났다고 믿기 때문에 내 문제에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지. 끝났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와 복음을 딱 들고 주께서 원하시는 다시 오실 주님 그걸 위해서 세계복음화 요거밖에 없다는 얘기.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밖에 없거든요. 그게 대단한 믿음이냐? 아닙니다. 당연한 믿음이요. 당연한 믿음 아닙니까? 대단한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겁니다. 당연히 자기의 삶을 위해서 이미 끝났는데 왜 이미 끝난 싸움을 할 겁니까?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미 끝났기 때문에 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살리는 원래 창세기 1장 27절 28절 주셨던 그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거 그 이 땅에 사는 거라.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처럼 전 세계 통치하는 그겁니다. 전 세계 살리는 그거라니까. 그 흐름이 똑같아요.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얘기는 모든 문제 끝났다고 믿는 겁니다. 근본 문제 다 끝내놓고 그것 때문에 오는 모든 문제 끝났다고 믿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끝났고 그 사실을 믿는 순간 내가 모셔드리는 순간 끝났습니다. 하나님 속에 우리가 들어와 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주께서 원하신 그 인생 걸어가면 됩니다. 모든 문제 끝난 겁니다. 끝났다고 믿는 게 믿음입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니까.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에 마르다가 하는 고백입니다. 진심인지 교리적인지 잘 모르겠지만 맞는 말을 한 겁니다. 주여 당신은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표현이 뭐와 같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과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죽어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그렇게 믿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받은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따라오는 축복입니다. 뭐가 문제가 되냔 말이에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잔이라고 표현했어요. 죽는 게 아니요. 영원한 천국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론입니까? 이론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과연 예수 믿는가? 그럼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예수를 믿는가 궁금했어요. 예수 믿는데요. 어떤 예수 믿습니까? 그럼 예수 믿는다. 예수를 도대체 어떻게 믿습니까? 누구라고 믿습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 믿어야 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이니까 예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단 말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얘기는 모든 문제 끝났다고 믿는 겁니다. 끝났다고 믿기 때문에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은 겁니다.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결단이라는 얘기는 쉽게 쓸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단한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결단이 별로 안 됐어요. 왜 그러냐? 결단이 아니라 당연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올인하고 세계복음을 올인하는 게 결단입니까? 그게 무슨 결단입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를 섬기는 거 결단해야 됩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돌보는 거 결단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를 돌보는 게 결단해야 될 내용이냔 말이에요. 당연한 거지.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고 진짜로 믿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게 결단이냔 말이에요. 당연한 거지. 결단한다는 얘기는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안 믿어지니까 결단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결단해야지 결혼합니까? 결단한다는 얘기는 좀 부족한데 저 인간하고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믿음이 안 될 때 결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단할 바에 결혼하지 마세요. 문 결단해가지고 결혼합니까? 확실하니까 결단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아직도 프로포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꼭 그게 필요한 건가. 여자분들은 프로포즈를 얘기를 많이 하던데 프로포즈가 굳이 필요한 건가 생각 기찬이 성은이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지 마세요. 그거 별로 필요 없어. 식당 빌려가지고 뭐 한다는 둥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식당 빌리지 말고. 결단한다는 것 자체는 안 믿어지니까 뭔가 아직 해결 안 됐으니까 결단한다는 얘기죠. 저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게 결단할 내용이냐? 세계복음화 결단할 내용입니까? 당대 세계복음 올인이 결단할 내용입니까? 여러분 결단한다고 해도 못할 일이라니까 그게 안 믿어지면. 근데 믿어지면 당연한 일이요. 성경이 그랬어요. 100%.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다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중에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1%도 안 된다니까. 예수 믿습니까 과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겁니까? 세계와의 일곱 아들 비슷한 일곱 아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수준 아닙니까?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니까. 그럼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진짜로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생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 끝내놓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끝냈다고 믿어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럼 뭘 위해서 살 겁니까? 내 인생 문제 끝났는데.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아직 뭐 결혼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 그러니까 주님 오실 건데 안 하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 시달리지 마시고요. 다른 문제가 별로 안 된다니까. 저는 오히려 후회하는 소리들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를 좀 일찍 만나 주시지. 그럼 저분하고 결혼 안 했을 건데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제가요. 그래서 뭐 누구라고 얘기는 못 하겠고 그랬습니다. 너무 고민하시면 다른 건 별로 고민될 게 없어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남들처럼 굳이 살아야 되냐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목사님 결혼하지 말란 말이냐 그렇게 또 주장하면 또 제가 이단됩니다. 그 말이 아니고 기도하시면서 복음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믿어지게 된다면 다른 것들은 보여진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다 알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결혼도 그 다음에 사업도 진행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대 세계복음화 이거 내 살아 생전에 세계복음화 될 거라고 믿고 인도를 받는 겁니다.
끝냈다고 믿으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민한, 우리 대부분이 고민한 것들이 전부 쓰잘데기 없는 고민들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끝냈는데 안 끝났다고 믿어지니까, 안 끝났다고 생각되니까 전부 거기에 매여 있는 겁니다. 97%, 98% 이상 무너지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시간이 없는데. 오늘 주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은 뭐와 같냐? 어떻게 믿는 것이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이요, 예수님을 주를 부활이요 생명으로 믿는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다 끝났다고 믿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이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물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주여, 이 믿음이 주께서 원하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가 믿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고백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끝냈다는 사실, 그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는 이 신앙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정말로 남은 인생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올인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